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며 그를 칭송하고 또 환호했습니다. 그를 겉옷을 벗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할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거짓 제사장들과 장사꾼들로 이루어졌던 것을 통해 예수님은 분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했지만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을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찌된 일인고, 이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너무나 달랐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됨을 통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가까이 찾아와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이 성전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권위가 없는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권위자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오늘을 그들은 작당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보낸 일들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성전을 맡은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장사꾼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뒤로 뒷돈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돈벌이를 다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돈줄을 막아버린 저 예수라는 청년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성전에서 그 제사를 장사를 하게끔 하는 권위는 바로 제사장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권위는 산헤드린이 허락한 자만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자만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청년은 그 어떠한 권위도 누구에게도 부여받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많은 유대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왜냐하면 자신들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 성전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권력과 돈줄까지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에 대한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 나오는지 어디로부터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워줘 보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맹인된 자 같은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권위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이르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런데 이것은 종종 이 랍비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한 문제의 질문에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대화의 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계략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계략을 무엇으로 무찔러요? 그들의 가지고 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계략을 무찌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역질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을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질문하는 그 질문 안에 자신의 대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모든 백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결론은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 그들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서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의논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까?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라 했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 답변 안에 그들이 하는 대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백성이 요한을 누구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누가?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 안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앞으로 가도 갈 수 없고 뒤로 가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지금 시간이 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말하자니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만약 그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뭐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고백하면 그들이 백성을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봐 두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짜낸 지혜가 뭐예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대답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했던 모든 질문과 그의 대답을 통해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부터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주신 것임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했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은 답변을 돌려주는데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면 대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냐면,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다 라고 지금까지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오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요? 그것을 말할 때 이들은 보라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신성모독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잡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냥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그들 안에 품고 있는 계략을 알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들을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신은 할 말을 모든 걸 다 하고 말아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권세가 누구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 안에 모든 백성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럼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복수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백성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적용해 볼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권위, 권세, 때로는 국가의 권세자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독재자이든 그게 망나니고 또라이든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왜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의 그 불의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걸로 나온다고 착각해요. 특별히 권세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이 어땠나요? 자신이 가진 권위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그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것,
여러분,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여러 번 품으려 했다, 닭처럼. 그런데 너희가 내 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평화의 안에 둘 때에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즉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내팽겨지는 일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어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돈, 권력, 명예가 그들이 입술로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도 그 동일한 자리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요,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서는 가장 먼저 뭘 인정해야 되나요? 이미 여기다 대부분 부모된 분들이신데요, 부모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가 비록 못날지라도, 그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부모가 못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가장 큰 권위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의 그 삶에 드러나야 돼요.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종들아, 저 밖에 버리어져 슬피 울 거라고. 참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세가 있는데 이 세상의 권세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뽑았을까라는 분들이 종종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대선 앞에서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부족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지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권위를 갖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내 주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오는 사탄과 같습니다. 오늘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주님, 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통하여 인정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